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비움보다 중요한 것은 채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움보다 중요한 것은 채움이다 라는 제목.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양육반 과정의 5과에 보면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에 이 본문을 함께 다루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평행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더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3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의 38절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으면 이제 믿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믿지 못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9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먼저 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 이것이 사실 표적이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만나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와 같은 역사도 예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죠. 그야말로 만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셨죠. 시장 어귀에서
또 회당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이들이 보이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 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이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 바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과거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에센파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한 70여 년 하스몬 왕가가 세워지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 하스몬 왕가도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는 이 하스몬 왕가도 무너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켜 행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운동을 일으키면서 에스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잖아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바리새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이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니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금식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인자도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갇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요나를 빗대어서 내가 표적이다. 내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실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표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표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유무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늘로부터 진짜 내려오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귀신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던 이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43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귀신이 잠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나갔는지 완전히 나갔는지는 본문에서 더 이상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있던 귀신이 잠시 나가게 되었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다시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죠.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 넣었더라.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으로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도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죠. 악한 병마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마.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못 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갔죠. 그런데 이 악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번 떠나갔다고 다시 사울에게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면 또 떠나갔다가, 그리고 또 어느샌가 또 들어왔다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막 정신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 환각 증세를 막 보이게 하고. 자,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육신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 것이죠. 마귀가 들어와서 참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잠시 다른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밭이 한마디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좋은 것 아닌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이니까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더러운 곳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깨끗한 곳도 마귀는 좋아해요. 요즘 현대 마귀는 세련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쓰레기 가운데 뭐 마귀가 거하고 막 지저분한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막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도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이 없지만 가끔씩 예전에도 공유라든지 뭐 이렇게 유명한 정말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 카톡에 보니까 자기 프로필 보통 자기 사진 올려놓는데 공유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고 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근데 이 공유가 저승사자인가 도깨비로 나오나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사실 마귀가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어둡고 막 이런 데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수리되어 있고 비어있는 곳도 얼마든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45절을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너무 마귀가 살기가 좋은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는 심심하니까 자기 친구 7 마귀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존경받고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에 비고 청소되고 아무리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실 이들이야말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들이야말로 당장 알아보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시험하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들이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이라고 하는 것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버드대 수석 졸업하셨는데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몽골로 들어가셔서 몽골 국제대학교, 몽골은 공산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몽골 국제대학, 기독교 대학을 만드셔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시려는 비전을 가지고 몽골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역 중에 일어났던 간증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이 히트를 쳤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가진 권세, 지식, 그리고 어떤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원래 제목은 그런 제목이 아니었답니다. 출판사에서 정해준 제목이었대요. 아무튼 그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목에 영향을 받고 그 책을 많이 사서 본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책의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하나 있죠.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불교. 불교가 내려놓고 또 낮아지고 이게 참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불교가.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도 닦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종교 코너에 일반 서점에 가면 종교 코너에 보면 기독교 책, 불교 책 막 섞어 놓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독교책, 불교책을 섞어놨어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란 이 책이요, 불교인들한테 엄청 많이 팔렸대요. 왜? 제목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니라 하면서, 진짜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이 책 내용을 많이 안 보고 선물을 많이 이렇게 했답니다. 야, 이 책 제목 좋아, 한번 읽어봐. 알고 봤더니 선교사가 쓴 책이었어요. 모르고 읽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그래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제목만 들어도 뭔가 우리에게 오는 게 있잖아요. 다가오는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수석 출신 교수 하실 수 있는 분이 선교사로 나갔다. 아, 다 내려놨구나. 참 겸손하시구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내려놓는 것 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성의 삶이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 세 번째 제목의 책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선교사님, 세 번째 책은 어떤 제목으로 하실 거예요? 뭐 더더 내려놓음? 뭐 완전히 내려놓음? 뭐 이런 제목을 막 알려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오해하겠구나. 오히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책 제목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 번째로 이 선교사님이 냈던 책이 바로 같이 걷기 내 인생의 친밀한 동행, 이렇게 잡았다고요. 같이 걷기. 예.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자는 것이죠.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채우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사탄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불교 다니는 사람들,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뭐 명상하고 이렇게 어떤 해탈의 경지로 내려가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신과 만난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범신론의 사상입니다. 사실 범신론. 여러분, 그러나 내려놓고 뭐 포기하고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사단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빈틈을 사단이 꾸준히 끊임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예 비어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7 귀신이 와서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공간이 조금 남아있으면 혼자 와서 들어와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웠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은혜로 채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정말 믿어지는 것인데,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기도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가득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감히 공격할 생각도 못하고요. 들어갈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들어가고 언제든지 이전보다 더 괴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올해 표어인데 이 표어를 많이 강조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어떤 것인지 아시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취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들. 이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극심한 공격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개괴라고 그러죠.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채워주옵소서. 아예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게 나를 말씀으로 은혜로 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마귀가 아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